전도서 1장 1절에서 4절과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4절 교도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8절입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내 아래에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 보면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불필요한 논쟁은 하지 않겠습니다. 솔로몬이 썼냐 누가 썼냐 이런 거는 우리가 논할 필요가 없고요. 솔로몬 밖에는 이런 말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이전 왕들보다 더 많이 해보았다. 뒤에 보면 우리가 전도했던 말 기억나시죠? 많이 먹어보고 많이 누려봤다. 이 이야기를 솔로몬 외에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던 이전 왕들 얘기하니까 다윗밖에 없는데 왕들이라니. 사울은 기브아에서 통치했고 솔로몬 앞에는 다윗밖에 없었습니다. 그랬으니까 한참 후대 사람이 솔로몬인 척하고 썼나 보다. 손자도 아들이라고 보통 불리니까 다윗의 아들이란 말이 다윗이 저 밑에 손자를 가리켜 말하는가 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을 창세기부터 꼼꼼하게 안 읽은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옛적에 멜기세덱이 왕이었고, 그렇죠? 또 다윗이 여부수 족속을 점령할 때 예루살렘은 또 다른 사람이 다스리고 있었고, 여호수아가 와서 점령할 때는 예루살렘 왕이 또 있었고, 옛날 아브라함 시대에도 예루살렘에는 왕이 있었습니다. 즉 후에 거룩한 도성이 설 이 땅에 그 전에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전에 다윗밖에 없었는데 들이라니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부터 많은 왕들이 다스렸던 탐나는 땅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다윗의 아들이고 예루살렘 왕 전도자는 누굴까요? 솔로몬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전도자면 복음 증거자를 생각해요. 여기는 히브리어 코엘렛이라고 하지요. 우리 가르치는 스승 같은 사람들,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 자, 그를 가리키는데 이 전도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2절에 보면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됨 오찬. 유명한 말씀이죠. 읽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헛됩니다. 모든 것이 다 헛됩니다. 얼마나 양적으로 전부이니까요. 질적으로도 다입니다. 전체로서 양에는 모든 질적 차이도 포함됩니다. 그죠? 아침에서 제가 빨리 좀 말씀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양쪽으로 다 포함되는데 질적 차이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1부터 100이 다 들어가는데 1부터 앞에서 뒤에 100까지 안에 위아래 순서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1부터 100이 다 들어가면 위아래 순서는 무의미하다는 얘기입니다.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무엇을 다하라? 그러니까 다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하면 인생입니다. 컵, 자동차 이런 거 아니고요. 인생입니다. 3절 보면 사람이 해 아래서 그러죠. 이게 헛되답니다. 특정 사건이나 사실만이 아니라 인생, 삶이 다 헛되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삶 자체가 아니고 삶을 말하는 겁니다. 인생이 살면서 하는 모든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극단적인 염세적인 사고,
염세적이 뭐냐면 부정적, 절망적, 무희망적 이런 것들을 염세적이라 합니다. 그 세상에서는 이러면 허무주의가 나오죠. 예. 그러면 이렇게만 보면 삶의 긍정적 측면을 못 보고 무의미하게 사람들을 자꾸 몰아가서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도서의 끝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요. 절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염세적으로 보이는 말씀, 곧 허무함을 가르치는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어떻게 허무라는 걸 깨달았는지, 인생이 허무하다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를 알게 되면 말씀이 가르쳐주기도 있고 알게 되면 도리어 허무에서 허무의 반대말인 충만으로 전복 뒤집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전도자가 보니까요.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다 무익하답니다. 쓸모가 없대요. 해 아래라고 했으니까 온 세상이 다 포함되죠. 수고이니까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다 들어가고 모든 수고니까 사람의 삶, 인생 전반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한때만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는 모든 일입니다. 왜 헛된가 했더니 첫째, 무익하기 때문이랍니다. 3절을 그러죠. 근데 정말 무익한가요? 씨를 뿌려서 거두고 먹는데도 무익하고 씨를 자아서 옷을 입는데도 무익한가요? 유익하지 않습니까? 그죠? 왜 이토록 유익하게 보이는 것을 무익하다 그럴까요? 수고하여 우리가 얻었는데 왜 수고한 것이 무익해서 헛되다 그럴까요? 그러면은 이 분명히 유익함을 누리는데도 무익하다, 헛되다 하는 그 논리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오늘 들어보겠습니다. 4절 보십시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오직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한마디로 사람은 죽어 없어지는데 사람이 디디고 사는 땅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헛되답니다. 인생의 한시성입니다. 땅의 영존성은 허무함을 깨닫는 시작입니다. 전도서에서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물론 하는 일이 헛되다 했지만 이거는 조금 더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근데 땅만은 확실하죠. 그 죽은 사람을 묻는 것도 땅입니다. 태어난 것도 땅이고. 허무함을 깨닫는 시작. 땅은 계속 있고 사람은 없어진다. 물론 이제 나중에 신약에 가면 땅은 새로워지죠. 옛 땅은 없어지죠. 지금은 여러분 솔로몬 당시까지입니다. 이때까지 주신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깨달은 바입니다. 내가 땅을 복되게 한 것이 아니라 땅이 나를 살렸던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땅을 얼마나 복되게 할 것 같습니까? 오히려 땅이 나를 먹여 살리죠. 나는 내가 일한 땅에 의해서 잠시 생존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5절 7절은 간략히 보면 땅과 함께 나를 살게 해주었던 해, 바람, 물 이것들은 본래 그 자리로 그대로 돌아가 있답니다. 그것들이 획이 돌아가는 것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무의미함이 아닙니다. 5절 7절은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죽은 인간보다 덜 허무하다는 얘기입니다. 물보다 해보다 짧은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짧은 인생을 살게 해주는 것이 그것들입니다. 맞지요? 이 짧은 인생을 계속 살게 해주는 역할을 해, 물, 바람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는 죽어도 내 자식들에게도 계속하고 우리 조상들은 죽었어도 나에게 지금 계속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인생이 없어지고 인생이 뿌리고 행한 것들이 한시적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볼 때는 얘네들이 훨씬 인간보다 덜 허무합니다. 허무한 것은 지금 전도서 말하는 허무한 것은 해, 물, 바람이 아닙니다. 해가 하는 일을 보라 얼마나 헛된가.
무리하는 것을 보라. 저거 돌고 돌고 계속 되는데 얼마나 헛되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개들이 돌고 돌아서 그치요. 우리가 개들을 이용하고 쓰고 뭔가 발전한 것 같지만 그래봤자 우리는 곧 없어지는데 해나 물이나 바람은 계속 여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들은 우리보다 덜 허무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존귀함은 사람이 더 크지만 허무한 건 역시 인간입니다. 나를 위하여 존재한 것은 지금도 있고 위함을 받은 나는 곧 사라집니다. 세상에 정말 이 죽음이란 문제 앞에서 허무함을 느끼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최고로 가치 있는 게 인간이고요. 죽어버리면 최고로 허무한 게 인간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만물의 피곤함 그러니까 소가 피곤하고 풀이 피곤하고 그러죠. 갑자기 로마서 말씀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을 이렇게 떠올려야죠. 물론 유관합니다. 근데 여기서 만물의 피곤함이란 거는 차라리 그거보다는 인간들이 만물에 행하는 일이 있죠. 지금 사람이 하는 일을 여전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물에는 사람이 힘써서 하는 일이 거기 깃들어 있어요. 저 벼에는 사람이 뿌리고 자라게 하는 그 수고가 있고 감나무는 사람이 따듬어 주는 게 있고 포도송이는 이렇게 막 감싸는 게 있고 이따에 보면 사람이 고생한 게 곳곳에 다 심겨져 있어요. 그것들을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가만 보면 사람이 뿌린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하는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물리적으로 표현하면 몇 줄이나 될까요? 그런데 그 많은 수고를 했는데요. 수고하면 뭔가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눈을 채우려고 하고 귀를 채우려 해도 마음은 고사하고 눈과 귀도 다 못 채운답니다. 사람이 펼쳐놓은 모든 일에는 수고가 있어요. 가득해요. 가득. 수고가 가득. 근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것들이 많지만 만족을 위해서 행한 것들이지만 실제로 만족을 주는 일은 없답니다. 해는 한 번 돌매 만족이 있습니다. 사람은 단 한 번의 만족도 경험하지 못하지만 바람은 나왔던 곳에서 한 번 불고 돌아가면 그 뜻한 일을 이루는 만족이 있습니다. 자, 해나 달만큼도 만족스럽지 못한 일을 끊임없이 하면서 인간은 수고로 인생을 채웁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그런데 기껏 채우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옛날에 있었던 것들이랍니다. 예. 뭐 새 것이라도 이렇게 힘써서 구하는 게 아니고 가만 보면 똑같은 것들이래요. 사건과 사람이 일으키는 사건이나 만든 사물이나 인간이 행하고 만드는 것들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기술 수준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위하여 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목적을 위하여 합니다. 만족을 위하여입니다. 이 초점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똑같이 행하고 여전히 불만족합니다. 그래서 정작 쳇바퀴를 도는 것은 해가 아니고 사람입니다. 그러니 허무하죠.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도 이미 있었느니라. 그러므로 이것이 새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도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봤던 것을 또 볼 뿐이고요. 들었던 것을 또 듣습니다. 그렇다면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기술 발전에서 의미를 찾는다면 뭐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허무해집니다. 요즘 세상을 보세요. 소위 철학사조에서도 허무주의가 나온 것은 20세기입니다.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그야말로 사람들 입에서 과학문명이라는 말이 흔히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때 허무주의라는 게 나왔습니다. 4,000년 전, 5,000년 전이 아니고.
사람은 행하는 일이 신체에서 멀어질수록 인간 고유의 느낌을 잃어버립니다. 즉 유의미함이 많이 사라집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수고마저도 빼앗기는 처참한 신세가 되는 겁니다. 아까는 수고의 뿌리는 잠깐의 재미라도 있지요. 근데 수고하여 행하는 재미도 잃어버리는 허무한 존재가 된다고요. 여러분 생각만으로 기계를 조작해서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한번 봅시다. 만약에 신체에 장애가 있는 분들은 그런 기계가 있으면 좋긴 하겠죠. 근데 우리가 편하겠다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손가락으로 젓가락질을 하여 입에 넣는 손과 입의 즐거움을 잃어버립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이 느낌 좋죠. 밥 먹기 싫다고 알약 하나로 꿀꺽하고 이게 속에 들어가지고 그러면 영양분을 확 발산해갖고 먹고 산다 그러면 편하겠지요. 단맛, 쓴맛, 신맛 다 잃어버립니다. 씹는 재미 없어져 버립니다. 씹는 수고 즐겁지 않습니까? 그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무엇을 잃었는지도 모른 채 나가버린 전기만 다시 오길 기다리는 정상장애인이 될 겁니다. 자, 약간 풍자적으로 표현했지요. 그거 다 전기로 돌아가거든요. 집어먹으면 될 건데 그게 작동해야 되니까 언제 전기 돌아오나 이러고 밥상 앞에 놓고 있는 겁니다. 매우 정상적이면서 장애인으로 사는 꼴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이전 세대를 11절입니다.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또 비참한 것은 왜 새 것도 아닌 것들을 위하여 애를 쓰는가 하니 이전 세대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랍니다. 배우는 게 없어서, 기억하는 게 없어서. 진실로 기억한다면요, 우리는 기억함이 증가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대로 보면 헛된 일을 반복하지 않는다입니다. 진짜로 기억한다면 헛된 일에 힘을 쓰지 않을 것이지만 사람은 결코 이전 세대를 기억하지 않고 할 수도 없습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위인들의 이야기요. 훌륭한 사람들이지만 그들도 왜 위인이라고 불려지는 일을 해야 했던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헛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그 훌륭한 일을 해야 됐던 원인 제공이 어디냐면 인생들이 다 헛된 일을 하다가 괴로움이 더하기 때문에 그 괴로움을 좀 멈춰보자고 가끔 위인들이 나와서 자기 희생을 했다 이 말입니다. 박수받아 마땅하지만 그분들이 왜 박수받을 일을 할 수밖에 없었냐? 다 우리는 헛되게 살기 때문입니다. 헛된 일들로 말미암아 위인이 필요하게 됐던 것이죠. 우리는 몇 사람의 위인이 아닌 전체 사람의 모든 시간을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갑자기 제가 헛되다니까 그럼 뭐 이순신은 윤봉길은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한편 현 세대는 이전 세대를 기억해 주지 않고 다음 세대가 나를 잊을 것임을 두려워합니다. 혹시 나를 잊을까 봐.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그런 상상을 합니다. 나 죽고 우리 자식들이 나를 기억 안 해주면 어떡할까? 그죠? 내가 그래도 해놓은 게 얼마인데 아무도 몰라주면 어떡할까?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잊어줍니다. 말끔하게 잊어줍니다. 기억하는 사람 한 3, 40년 지나면 없어집니다. 누가 글이라도 남겨주면 모를까? 여호수아와 그 같은 시대에 사역했던 장로들이 죽고 난 다음에 없어요. 근데 이건 불만거리가 아니고 이건 엄연한 현실입니다. 예, 이걸 아는 게 오히려 훨씬 행복합니다. 전 세대가 전 세대를 모르고 전 세대를 지금이 모르고 지금 세대를 후세대가 모르고 후세대는 후후 세대가 모릅니다. 서로 억울할 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기억할 수 있지 못합니다. 인간은. 그래서 다시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물론 무 자르듯이 세대가 나눠지지는 않습니다. 30년 단위로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무언가 공통점으로 묶을 수 있는 기간이나 어떤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그 같은 세대에 이렇게 말하죠. 광야 1세대 이렇게 나눌 수 있죠. 특별히 기억할 만한 사건이 있었던 그때 살았던 사람들, 어떤 우리가 기억할 만한 기간 중에 살았던 사람들 이렇게 묶을 수는 있죠.
근데 그마저도 잊혀진다는 것이니까 어떤 인물들이 기억이 되겠습니까? 그런 특별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도 잊혀지는데, 그래서 새로워질 것이 없습니다. 왜 헛된지, 무엇을 이유로 인생을 이처럼 비관적으로 말하는지 보면, 성경 우리 전도서를 보면 처음부터 해와 바람, 물을 언급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범주 또는 우리 바라보는 이 시야 스케일이 말이죠, 개인의 야망의 좌절이 아닙니다. 우리가 큰 꿈을 안고 시골에서 도시로 왔어요. 근데 미안한 표현이지만 노숙자가 되었어요. 노숙자 인생을 실패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쉽게 표현한 겁니다. 노숙자가 되어서 떵떵거리며 살 줄 알았더니 남에게 손을 벌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와, 인생 허무하다. 왕년에 내가, 이런 경우도 있죠. 지금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헛된 꿈 꾸지 말고 착하고 남 생각하며 살아. 이런 교훈 주려고 쓴 목적의 글이 아닙니다. 인간의 삶 전체를 조망하고 진실로 헛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헛된 삶을, 모든 인생에 헛된 삶을 살지 않게 하려는 것이지요. 물론 이것도 정확한 목적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세대의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계시와 지혜를 가지고 쓴 글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더해 주십니다. 자, 시간 관계상 또 우리의 독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의 알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온전하게는 다 전도서가 뭘 헛되다하는지, 왜 헛되다하는지를 다 분석해서 세밀하게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짧은 시간 이 작은 눈으로 본 것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정리를 좀 하나 해드릴게요. 왜 헛되다하는지, 헛됨을 깨닫게 해준 일과 계기들을 그 특별히 1장, 2장에 보면 몇 가지 나와 있는데 이것들을 간략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불만족 때문입니다. 아까도 들으신 대로 만족이 불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아직까지 우리가 좀 이를 서투르게 해서 현재까지는 불만족스러워, 나중에는 만족이 될까, 이게 아니고요, 만족이 불가능합니다. 솔로몬에게 주어진 게 얼마나 많습니까? 두 번째는요, 인간 외적 존재들은 오히려 회귀를 합니다. 돌아갑니다. 근데 인간은 그 정도도 아니고요, 비존재로 바뀌어버립니다. 이 땅에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허무합니다. 이 존재적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바람으로 바뀐다든지, 해가 구름으로 바뀐다든지, 사람이 짐승으로 바뀐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동일 존재가 소멸되거나 생성되거나 반복됩니다. 자, 다시요. 땅도 같고 바람과 바다도 같고 일도 같고 물건도 같은데 사람만 다릅니다. 그래서 새 것이 없고 옛 것이 반복하여 있지만 이전 것들을 기억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왜요? 본질은 같은데 모양만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사람은 그 모양만 바뀌었는데 거기서 본질적 다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본질적 다름을 찾는 어리석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헛되고 수고의 유익이 없습니다. 새로운 본질이 나오지 않아요. 자, 왜 또 헛되냐? 세 번째 이유는 뒤에 보면 읽어 나오지만은 뭘 가지려고 했어요. 근데 소유가 안 돼요. 잠시뿐이에요. 지속적인 소유가 불가능해요. 현재 자기의 상태를 유지할 수 없어요. 부, 명예, 건강 등 모든 것이 유지가 안 돼요. 그것들이 가변합니다. 변해버립니다. 또 보면 수고한 자하고 거두는 자가 달라요. 인과 법칙이 항상 바르게 적용되지 않아요. 인과 법칙뿐만 아니라 내가 10시간을 수고했으면 10시간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100시간을 수고했는데 1초 갖고 남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시간의 양적 균형이 또 안 맞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류의 일들. 그래서 헛돼요. 한마디로 무질서로 말미암아 사람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네 번째는요, 이제 지혜와 어리석은 자 이야기하는데,
지혜를 가진 자이지만 가만 보니까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는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지혜자도 이 솔로몬 정도까지만 돼도 그나마 다행인데 사람이 지혜자일지라도 어리석다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조금 지혜로운 사람이 엄청나게 지혜로운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하고 어리석다, 뭐 바보짓 이런 거는 아예 안 어울린 줄 아는 이런 깝깝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것만큼 바보 같은 생각이 어딨냐 이 말이죠. 지혜로운 자들도 어리석은 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죽고 살고 병들고 먹고 자고 이것만 똑같은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지혜 차이라는 거, 어리석음과 지혜 차이라는 것이 종이 한 장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짐승만 또 못한 생각을 하고 살아요. 매한가지더라. 물론 발생하는 일들도 차이가 없고요. 또 하나는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마음을 다하여 무언가를 새롭게 개혁하고 갱신하는 일, 본질적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 함께 있지 않아요. 혹 생각을 했더라도 이게 실현 불가능해요. 수학적 가능성하고 물리적 가능성은 완전 다릅니다. 수학적 계산하면 몇 퍼센트 가능성이 나오지만 그 몇 퍼센트를 실제로 일어나게 하려면 무지막지한 수가 됩니다. 실제에서 잘 안 됩니다. 현재를 바꿀 능력이 없어요. 전혀 안 바뀝니다. 그리고 현재를 바꿀 능력이 없다는 데서 본질적으로 지혜와 어리석음의 차이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헛됨을 발견함과 동시에 이 일들이 악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뿌림과 거둠의 양적 시간적 인과관계가 일치되지 않을 때가 많고 지속되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하면 인생은 다른 피조물보다 지혜로우나 자기 자신의 헛됨을 벗어날 지혜 정도도 갖지 못한 무지한 존재이기 때문에 허무 안에서 뱅글뱅글 맴돕니다. 이걸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 인생이 허무한 근본적 이유는 해 아래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이제 넓혀보겠습니다. 처음부터 헛됨을 막을 인생 메커니즘을 사람은 소유하지 못한 거예요. 해 아래는 이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잘 보세요. 전도서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허무만 있는 게 아니라 허무와 함께 짝을 이루는 게 해 아래였습니다. 해 아래에서. 그러면 허무를 이길 방법, 벗어날 방법은 없는가? 전도자가 허무하다는 사실만 가르쳐준다면 이 또한 허무하겠죠. 그렇죠. 죽는다는 이야기만 해주면 뭐 나을 게 있습니까? 허무를 벗어나지 못하는데 이게 이 말로는 허무를 못 벗어나요. 당신은 허무한 존재야? 이걸로 허무를 못 벗어나는데 그렇죠? 그럼 허무 이상의 가치가 뭐 있습니까? 그것도 허무지. 방법은요. 해 아래서 보니까 허무하다 그랬죠. 해 위에서 보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의 역사를 먼저 깨달아야 하는데 그것은 전도자, 지혜자인 솔로몬 역시 인생의 허무함을 해 아래에서 본 것만으로 판단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판단 내린 인생이란 해 아래의 시각에서만 본 것입니다. 근데 이 정도만 봐도 대단한 겁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맞습니다. 본래 해 아래에서 이거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먼저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했기에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해 아래에서 허물을 보게 하시고 그에게 복 주신 지혜로 해 위에서 보는 인생에 대하여 허무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의 삶을 들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너무 쉽게 이렇게 나가지 마십시오. 또 신약에서 인생의 허무함과 헛됨을 벗어난 충만한 삶에 대한 교훈들이 많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야고보서 4장에 보면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죠. 우리는 꽤 허망하구나. 그래서 뭐라면 사람의 선을 행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있고 고린도서 15장 58절에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 일에 더욱 힘쓴 자들이 되라. 이런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알미라. 맞죠? 근데 제가 그래서 아까 일단은 너무 나가지 마라 그랬죠. 우린 전도서에서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좀 받고 신약으로 가자고요. 예. 주 안에서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이거면 답이 나온 거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그러면 전도서를 안 써도 되겠네요. 써준 이유가 있다 아닙니까? 순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구약 없이 신약이 없는 것처럼. 로마서 8장 20절 21절에도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예, 이 말씀들로 넘어가는 것을 일단 우리가 자제하고요. 전도서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먼저 나에게 충만한 은혜, 헛되지 않은 말씀의 능력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먼저 겸손히 마음을 열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헛된 인생이란 사실을 깨우쳐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헛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겠죠. 궁극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헛되지 않게 하려면 예수님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 시대 단계에서, 그러니까 구약 시대, 그 시대에서 헛되지 않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 우리에게 먼저 깨닫게 하시는 바, 헛되지 않기 위해서 말하자면 유의미하고 헛됨의 반대를 충만이라 한다면 충만의 첫걸음을 떼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솔로몬에게 주셨지만 솔로몬에 주신 분량을 보면 굉장히 적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솔로몬의 이 전도서에 보면 헛됨을 넘어서는 이야기가 12장 중에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거의 10장, 거의 대부분은 헛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각도로 저 각도로 결국 다 헛된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겁니다. 전도자 본인의 말 맞다나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우리에게 허무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헛됨을 넘어서기 위하여 허무한 것을 철저히 가르쳐 주시는데 이 말씀을 쓴 이유가 보다 더 비중 있게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복음서로 넘어가면 되죠. 로마서 바로 넘어가면 되죠. 근데 뭡니까? 율법서와 선지서를 보세요. 우리 인간의 죄를 가르쳐 주는 분량이 이만큼 많습니다. 분량적으로 완전 죄 아래 가둬버리죠. 지난주 말씀과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비슷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를 허무한 데 완전히 가둬놔. 허무 중에 허무를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허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솔로몬은요, 인생이 허무하다는 사실 정도밖에 말해줄 지혜가 없습니다. 그것도 대단하지만 왜 그렇습니까? 자신도 허무를 못 이겨냈으니까. 뭐라 그럽니까? 내가 많이 먹어봤는데 아무것도 아니더라. 내가 많은 여자하고 살아봤는데 힘들더라. 내가 많은 부를 누려봤는데 그 관리하느라 근심만 쌓이더라. 그렇지요. 또 책도 많이 써봤는데 피곤하기만, 정말 말할 수 없이 피곤하더라. 이게 인생입니다. 그 정도만, 뭐랄까, 그 이상을 넘어가지를 못했어요, 솔로몬이. 자, 감사하게도 해 아래에서 사는 사람이 깨달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 위에서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전도자가 해 위에서 보는 시각을 조금 받아서 인생의 허물을 넘어설 최소한의 길을 찾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듣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솔로몬 자기가 허물을 못 벗어났어요. 허물을 못 벗어나고 인생을 거의 살고 나서 보니까 도대체 이런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는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허물을 완전히 경험한 사람에게 허무 위의 것, 허무 다음을 조금 가르쳐 줬다고요. 여기서 우리는 오래전부터 받아 간직한 허무와 헛됨을 이기는 기술, 많이 써보지는 않았지만 언제라도 쓸 수 있는 장비로 가지고 다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 이런 말을 이런 말이 실제 그리 충만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고 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평상시 그런 말 생각하고 잘 안 살아요. 그리고 그건 좀 아껴두고요. 예, 그러면 너무 쉬워져 버린다니까요. 예, 지혜에 잠언보다 전도서 좀 더 깊지요. 그 깊은 지혜의 실제를 욥기가 살아서 보여주죠. 예, 지혜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쉽게 답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단답형으로 쓰는, 우리는 좀 신앙에서 그런 습관을 좀 버리는 게 좋습니다. 좀 어렵더라도
풀어 쓰는 습관이 우리 신앙에 유익합니다. 자, 솔로몬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안 계셔서 허무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쉬요. 제가 왜 그 쉬운 말을 일단은 좀 잊으시라고 하는 거냐면, 자,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그래서 여러분 허무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주를 위하여 삽시다. 이러면 답은 간단히 낼 수 있는데, 그것이 전도서 말해주는 틀린 답은 아니지만 전도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아직 아니에요. 왜 그러냐? 다시요. 솔로몬의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안 계셔서 허무하다는 얘기가 없어요. 인생의 한계, 유한성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인간이 행하는 모든 일이 유한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추구하든지 그 추구하는 일 전부 다가 가진 유한함으로 말미암아 헛됨을 느끼는 겁니다. 솔로몬이 내가 일평생 하나님 없이 살았더니 헛되더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있어서 재판도 제대로 내렸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 부를 누렸다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에서 배워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전도 지었다니까요. 왜 솔로몬이 뒤에 나와서 뭐 술 마시고 여자들하고 살았던 이런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 뒷부분만 잘라서 이 부분이 헛되더라, 내가 앞에 인생이 헛되지 않은 그 앞부분으로 다시 돌아가낸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씨 뿌리는 게 전부 다 하나님 없이 뿌리는 겁니까? 옷을 짓는 것이 하나님 없이 하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농사를 짓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양도 치는 거예요. 그런데 헛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가치 없는 일이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시간적으로 짧아서 아니라 총체적으로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복 주신 일도 이 헛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행했던 일과 계획한 것만 헛됨에 포함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헛됨을 깨달았죠. 인간에게는 본질상 헛됨이 항상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헛됨이 동행자예요.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는 것 같지만 죄인이라고요. 인간은 죄인이라고 보는 것처럼 인생은 헛되다 이렇게 봐야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이. 인간이 행하는 모든 일, 계획하여 행하는 일이 아닌 인간의 삶, 의도와 비의도, 자발성과 비자발성을 포함하여 인간의 삶에 항상 헛됨이 있습니다. 이를 한마디로 요약한 게 해 아래서. 해 아래서. 해를 못 벗어나죠. 해 아래서. 헛됨이 발견되는 곳은 해 아래 모든 곳입니다. 그럼 헛됨을 이겨내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헛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헛된 것들을 발견했지요. 그것들의 반대이겠지요. 그를 역시 한마디로 줄여서 말하면 해 위입니다. 해 위에서. 내 행위의 의미성을 해 아래서만 찾는 것을 중단할 수 알아야 됩니다. 먼저 이게 필요합니다. 영원한 분의 눈이 보고 있고 또 그분의 눈앞에 내 삶이 영원히 현재로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위에 감찰자에 있는 것을 깨달아 말해 주는데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분의 눈에는 나는 항상 현재로 존재해요. 이 땅에서는 짧게 살지만은 내가 있기 전부터 주님 눈앞에 내가 있고 내가 이 땅에서 죽어도 주님 눈앞에 내가 있어요. 인간은 나를 있게 하신 영원하신 분에게 계속적 존재, 영원성을 부여받은 존재로 살다가 그분 앞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항상 있지만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도 결국 그분 눈앞으로 갑니다. 해가 본래의 자리로, 바람이 나온 곳으로, 물이 시작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유의미한 회기가 인생에게 주어집니다. 사람은 창조주에게 돌아갑니다. 전도서가 그걸 말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헛된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헛된 삶을 살면서 헛되지 않은 것을 깨닫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헛되지 않은 그날을 보면서 헛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한 곳이 이 해 아래입니다. 희한하게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헛된 것을 뿌렸는데 헛되지 않은 것을 거둘 수 있는. 보세요. 솔로몬은 보니까 다 헛된 걸 뿌렸답니다. 근데 이 깨달음이 어디서 오죠? 예, 하나님이 항상 말합니다. 욥기에서 오죠. 총명을 주지 않는 이도 하나님이요 총명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라. 헛되지 않은 그날을 보면서 헛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인생이 그런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헛된 것을 뿌리는데도
헛됨을 넘어선 삶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해 위에 계십니다. 헛되지 않은 일, 해 위를 아는 것은 전도자의 말로 바꾸면 너의 창조주를 기억함, 여호와를 경외함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함과 여호와를 경외함에서부터 신약 성경에서 가르치는 헛됨을 넘어서는 실제의 행위가 발원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헛됨을 넘어서는 일의 완성, 즉 충만에 이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헛됨과 또는 헛됨을 넘어섬에 대한 전도자의 가르침을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들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들은 바탕하에서 초막절, 어제부터 시작된 초막절의 의미를, 초막절을 지킨다는 의미를 한 가지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전부터 여러분 초막절을 많이 들으셨고 또 초막절에 이스라엘 가보신 분도 있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여기 살면서 초막절을 지킨 분은 없다는 것. 오늘 전도서 표현하면 우리가 여전히 헛됨이 뭔지 알고 헛됨을 넘어서는 길에 대해서도 요만큼 알지만 그 요만큼도 아까 그랬잖아요. 장비는 갖고 다니는데 잘 쓰지 않는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면 초막절을 지키라 했으니까 한 번쯤 초막이라도 만들어 봐야, 그래야 우리가 헛됨을 넘어설 수 있는, 표현하자면 장비를 한번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초막은 옛적 주님과 함께한 나를 상기하고 기억하는 겁니다. 사람은 전 세대를 기억하지 않지만 우리가 잠자는 곳, 땅과 땅에서 세운 집들이 헛됨을 깨닫게 합니다. 희한하지요. 불편하지만 흙에 자리를 깔고 누워 하늘을 보면 헛됨이 아닌 풍족함을 누리게 됩니다. 맛보면 알아요. 정말 눈이 머릿속에 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전도자 이런 표현을 써요. 눈이 머릿속에 있는 게 총명이고 지혜래요. 네. 눈이 머릿속에 없으니까 헛되대요, 인생이. 참 독특하고 멋진 표현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전기불이 아니라 깜깜한 밤에 하늘의 별들을 한번 봐보세요. 내 머릿속에 눈이 있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우리가 불편함을 편안함으로 바꾸다가 헛됨만 쌓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초막에서 하룻밤 자보는 겁니다. 초막은 우리가 사는 땅에서 하는 일, 아까는 땅이라고 했죠. 하는 일, 땅에서 하는 일, 집을 짓고 그 안에서 행하는 일들의 헛됨을 깨닫게 합니다. 이 땅의 집이 헛되고 이제는 하는 일이 헛되다는 걸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는 초막에서 하지 못할 일들을 벽이 두껍고 바닥이 따뜻한 집에서 행합니다. 초막에서는 불법을 저지르기가 어렵습니다. 또 우리가 집을 짓고 그 안에서 행하는 일로 창조주의 눈을 가리려 하지만 도리어 해 아래에 있는 내 눈을 가둬둘 뿐입니다. 그러니 하루 저녁 초막에서 자보는 것은 좋습니다. 초막은 우리가 영원히 거해야 할 집인 하늘의 성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서 여러 차례 들었을 겁니다. 멋들어지게 지은 건물보다 나뭇가지와 풀잎으로 엮은 초막이 그곳, 하나님 계신 도성, 그곳을 더 바라보게 합니다. 해 위에 계신 분을 보게 한다는 말입니다. 헛된 일을 시키지 않는 분께서 헛됨을 추구하지 못하게 막는 힘을 여린 가지와 연한 풀잎에 두셨다면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년에 일주일은 초막에서 자라 그랬습니다. 위에 계신 분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일을 위에 계신 분은 절대로 명하지도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이 대원리를 알고 있다면 초막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 몇 가지 이상 훨씬 더 큰 인생의 험함을 이길 능력을 그 작은 풀잎이나 가지로 지은 집이 갖고 있다는 것,
본래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험함을 이기는 힘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레갑 족속이 왜 초막에 살았습니까? 예레미야 시절에 여러분 숱하게 들으셨죠? 레갑 족속 여호나답이 명한 대로 그 자녀들은 포도에서 난 것을 먹지도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그리고 장막에 거하지 않았습니다. 성 안에 들어가 살지 아니하고 또 뭡니까? 양을 치고 살았습니다. 말 그대로 떠돌이로 산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야 될 필요까지는 없지만 레갑 족속은 분명히 훌륭하고 이 땅에 많은 사람이 많은 걸 누리면서 누리는 그 헛된 것보다는 더 낫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줬지 않습니까? 자, 그들의 말을 보세요.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그 조상이 그랬대요.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에 장막에 거처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우거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그래서 우리가 거처할 집도 짓지 않으며 장막에 거처하여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이를 하나님이 칭찬했다 그랬죠. 조상이 명한 것도 지켰는데, 그러니까는 지키냐 안 지키냐를 얘기한 게 아니라 이 내용도 옳았던 거예요. 내용도 아주 지혜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레갑 족속을 뭐라고요? 내 앞에서 계속 둔다 그랬어요. 있게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모실 때 목동들, 천사의 계시를 받고 예수님 나심을 들었던 목동들이 이 레갑 족속의 후예라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알고 있고 가장 유력하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역시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부유함은 넉넉히 대저택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막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밑에 말씀들을 보면 아브라함만 말하지 아니하고 그 앞에 있던 조상들도 함께 말합니다. 그들이 다 영원한 도성, 하늘로부터 내려온 성을 다 함께 받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스가랴 14장에도 주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천년왕국 동안에도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않는다 했습니다. 재작년인가 이 부분 설교했습니다. 다시 오신 주님과 함께 지키는 초막절 천년인가 이런 제목으로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비를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저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땅이 노시되고 하늘이 처리된가요? 그 반대인가? 하여튼 이렇게 벌을 준다고 그랬지요. 비를 내지 않는 건 저주입니다. 왜요? 초막절 안 지켰다고. 절기는 다음을 기다리는 의미가 있죠. 그렇죠? 천년왕국 후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아직 우리가 받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리는 믿음으로 초막절을 지켜야 한답니다. 그런데 안 지키는 자들은 비를 내리지 않겠다. 저주한다. 그때도 이 절기를 거부하는 자들, 곧 자기를 눈앞에서 다스리는 예수님을 거부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초막절 지키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비를 안 준다고 했습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함의 표징이 초막절을 지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초막절을 지키라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허무함을 벗어나고 싶은 자, 해 위에서 보는 눈으로 해 아래를 보고 싶은 자는 초막절을 지키십시오. 집을 버리라가 아닙니다. 성경에 뭐랍니까? 절기를 지키라 그랬습니다. 이 초막절 지키라를 또 부담스럽게 들으면 이제부터 텐트 생활을 해야 되나 이렇게 됩니다. 그게 아니고요. 절기를 지키라고요. 1년에 일주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집을 버리고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1년에 일주일을 초막으로 지어서 거기서 살아보라는 얘기입니다. 할 수 있겠지요. 일주일 아니면 하루도 괜찮고요. 저도 그래서 오늘이나 내일 여간에 여기 쓸만한 나뭇가지들 좀 모아가지고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정말 맨날 설교만 해도 안 되겠어요. 정말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사이즈가 얼마나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크게 나오면 하룻밤 자보고 작게 나오면 어쩔 수 없이 못 들어가고 나무가 우리가 풍족한 그런 환경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썰어버릴 수도 없고 하여튼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주변에 있는 나뭇가지로 한번 모양이라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민수기에 있는 초막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초막절을 지키십시오. 허무함에 갇혀있는 세상에 하늘 위에 계신 분이 있음과 그분을 경외함으로
허무한 인생을 충만하게 사는 자가 있음을 알게 하십시오. 세상에서는 초막을 짓고 사는 자가 가장 인생을 못 산 사람으로 여겨질 겁니다. 이게 해 아래서의 눈입니다. 그 사람들 해 위를 못 보니까요. 해 위에서 보는 눈을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요. 여러 가지 규례가 있지만 초막절을 지키는 첫 번째 명령은 초막을 만드는 것입니다. 초막을 만들어 거기에서 잠을 자는 것.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이런 풀 밑에서 자려고 돈 벌었나? 그런 생각이 아니라 야, 많은 돈을 가지고 내 집을 세우고 많은 것들을 꾸며놔도 이 초막만 못하구나. 하늘이 보이는 이 초막만 못하고 흙냄새 나는 초막만 못하구나. 이 주변의 환경, 이 밤에 누가 나를 해야 할까 하는 이 두려움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이 초막이 더 낫구나. 여러분, 초막절을 지켜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함의 표가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그 한 줄기의 계시도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때에는 지금 초막절기 어제부터 시작됐거든요. 이때에는 작지만 작은 나뭇잎으로 가지로 초막을 하나 만들어 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는 시간,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여기가 인생의 헛됨을 벗어나는 출발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